오늘은 민수기 8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 내용은 아론에게 주어진 직무로서 회막에서 등불을 켜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주어지는 내용은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게 되는 경위를 설명해 주고요.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수기 7장, 8장, 9장, 10장 초반까지의 내용은 약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그런 기록의 내용을 담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0장 11절부터 쭉 주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이후에 있게 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면, 여기 7장, 8장, 9장, 10장 초반까지의 내용은 조금 앞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 가운데서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해서 드렸던 봉헌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 7장의 기록이 되고요. 이 8장에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일들을 맡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은 아론에게 주어진 직무로서 등불을 켤 때에 등잔대 앞에다가 이 등불을 비추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를 만들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등잔대 앞으로 등불을 켜서 비추게 하라 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핀 바 있듯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소 안에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 놓아야만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셨던 규례가 있는 것이죠. 캄캄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었고, 또 이것이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세상을 비추는 교회의 본분 혹은 성도의 본분을 이 등잔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혹은 성도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빛으로 비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둔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게 뭘 말하는가? 그들의 착한 행실, 그들의 의로운 행실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할 때 역시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선행 이렇게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잘 밝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이런 본분을 이것과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이하로부터는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의 외적인 정결을 먼저 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게 하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영적인 정결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해서 드려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취해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속죄가 되게 하고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이 레위인들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게 해서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이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레위인들은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대속의 제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것이고 장자를 구별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속의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살게 했고 그들에게는 별도의 땅을 분배받는 일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연령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25세 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직접적인 일에 봉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인 봉사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보조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책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성막을 주로 관리하고 운반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아무래도 힘에 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봉사의 직무에서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을 보조하고 또 그들이 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마치 오늘날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왜냐?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늘 살아가야 될 본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여러 직책들을 세우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교회 가운데 필요한 직접적인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구별해서 또 이 교회와 관계된 직접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이러한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아서 또 여러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는 종들은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가는 일들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잘 감당해야 할 것이요. 또 교회 가운데 그러한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또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러한 역할과 분분을 기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특별히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분분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이른 새벽을 깨고 주 앞에 나온 것은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꾸준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